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성막의 실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과 실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그리면 이거 이제 끝없이 이제 이걸 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여기 동쪽입니다. 동쪽이고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시은좌, 법궤라고 하는 시은좌 속죄 소가 여기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성막과 이제 그 실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대제사장은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썼던 이 숯불을 가지고 이제 숯불에다가 향을 담아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향단에 있는 그 향로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저주받아 죽어버립니다. 여기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합니다만, 향을 태우는 숯불도 뭐냐면 번제물을 태웠던 그 숯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쓸 수 없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향을 피웠는데 얼마큼 피냐면, 여러분 혹시 제사집 옛날에 가보면 머리카락, 국숟가락 같은 향을 피잖아요. 세 개, 그것도 세 개 피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모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 집안 냄새가 향으로 가득하, 음식까지 향내가 배버려요. 희한하죠? 근데요, 얼마큼 넣냐면 이걸 두 움큼을 넣어요. 여기 향을 채우기 위해서 이 두 움큼을 갖다 넣는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이 냄새가 여기서 충만하고 여기까지 그 연기가 가득 찰 때 피를 들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허리에 띠를 묶고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 방울 소리 안 들으면 죽은 거예요. 허리에 띠를 묶고 들어가요. 왜냐면 잘못하다가 죽어버리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성소에 들어갔다 하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서 줄로 끄집어내, 줄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향연이 여기를 가득 차서 이 향연이 여기까지 차야 돼요. 여기까지 가득 차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향단을 이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갖다가 향연을 피워서 여기가 가득 차면 이 번제단의 이 향연을 이 안으로 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가득 차게 만들었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예배 때 기도가 없으면 전사님 다음 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저 잘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장이거든요. 회장이라고요. 근데 저게 그려져 있어. 여기에 저희 천사 모양이거든요. 천사 모양을 그 다음 거예요. 천사 모양을 해놓은 이유가, 지금 이제 지성소, 지금 여기는 지성소고 저쪽이 지금 이제 성소라는 뜻이에요. 저쪽이 성소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 지성소 성소인데, 이제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향연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성소예요. 성소에서 등대 불 켜고 떡상 있고 저기 향단 있는데, 향단에서 향연이 가득 차면 지성소까지 향연이 넘어 들어가서 거기가 가득 차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저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한번 따릅니다. 기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예배 때 기도가 없으면요,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다 미리 다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니까요. 기도 없는 예배가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이 회막에 이 휘장에다가 천사의 그림을 해놓은 이유가,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 주시고 응답 받아내리고 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휘장은요, 이 휘장은 뭘로 돼 있냐면, 저 휘장이 뭘로 돼 있냐면 청색, 홍색, 자주색, 흰색으로 돼 있어요. 왜 네 가지로 된 이유가 뭐냐면, 청색은 하나님의 신상,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청색은. 그리고 홍색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색은 자주색,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신색은 뭐냐면 의인,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 홍색, 자주색, 신색으로 저 휘장 맨 처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맨 처음 그림, 예, 이거 여기에 청색, 홍색, 자주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거 안 보여서 그렇지 저기 네 가지 색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색을, 청색을 말하는, 신성을 말하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홍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 받으시는, 고난의 종, 고난 받으시는 것. 이게 누구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왕으로 온 건 마태복음이에요. 신색은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걸 미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예수의 그 속성들,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고난받으시는 종이시오, 왕이시오, 의인이시다를 성경마다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기 아예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판에, 그 회막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아뢰고 응답도 그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사의 형상을 그려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죠? 만들라 하지 말았어요. 우상 만들지 말았어요. 휘장에 금으로 만든 천사 형상을 수놓았다니까요. 천사는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그림으로 한번 가보 주실래요? 예. 잘 보세요. 기둥. 맨 앞에 들어가면 기둥이 몇 개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몇 개 기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다시 한번 그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더 잘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둥이 있고 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기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기둥을 만들려면 다섯 개로 다 만들어 버리지. 앞에는 다섯 개, 안에는 네 개. 오늘 현대교회의 병폐를 가르쳐 드릴게요. 현대교회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뭐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은혜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깨달은 다음에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부터 받아버렸어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기둥 5개가 모세 오경을 뜻하고 있는 거고 4개는 사복음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교회 처음 나올 때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적용되어 버려야 돼요. 그 사람한테 율법이 적용돼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 예수 은혜로 들어가야 돼. 근데 반대로 되면 은혜 이래버렸다고요. 용서 이래버렸다고요. 율법이 먼저 죄인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 처절한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참혹함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져서 예수의 공로가, 예수의 피 흘림의 공로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큰 교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게 막 이상한 짓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이제 그것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부르셔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소가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주면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나를 성소 삼아.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다고요. 둘이 하나가 되어버렸다고요. 나를 성소 잡고 나를 다른 말로 성선 삼았다는 소리는 나우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할 때 그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우스라 지성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휘장을 열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높고 높은 보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한번 따라오면 내 안에 계신 보좌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격입니다. 내 안에 그 이름. 천국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셋째 하늘이 우리 지구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 우주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 우리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하늘. 요 안에 이게 72억 광년에서 250억 광년입니다. 이 우주벽이 지금. 근데 거기 지구가 있어요. 그 새들이 있어요. 10,000m 안에. 10,000m 안짜리. 우리 10,000m 이상 올라가면 못 삽니다. 심장병이 있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 3,000 이상 마추픽추라고 하는 페루 갔는데요. 심장병 있는 사람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터져버려요. 우리는 해발 100m 안짝에서 살아야 우리는 살도록 우리는 됐기 때문에 저기 마라톤 세계 아프리카 사람들 진짜 가난한 부족인데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길 3,000m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보다 더 두껍고요. 애들 보면 가슴이 이렇게 더 두꺼워. 가슴이 더. 그래서 마라톤 할 때도 걔네들은 아주 달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들은 해발 한 100m 안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가 근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높은 데 올라가면 터져버려요. 근데 10,000m 안짝 우리는 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3,000층 이게 3,000층이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이 3,000층에 지금 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근데 이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보좌가 있으세요. 거기 앉아 계세요.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한번 따라하면 예수를 모시고 있는 내 심령이 천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내가 기도하면 막 아유 하나님 짜서 하나님의 얼굴 만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면요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막 수염이 좀 나고 신수염인데 흰머리가 나고 이 도포를 입고 뭐 이렇게 아니 십자가에 달린 어떤 형상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이건요 형상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예수가 하늘에 계세요. 3,000층에 계세요. 우리 영혼도 예수를 믿기에 그 예수 이름을 믿기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신유도요 구약 때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신약은요 우리 안에 계신 진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언약,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우주 바깥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의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거지, 바깥에서 어떤 그런 것 아니에요. 진리는요, 이게 선교학 때 쓰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신약이고, 진리. 원심력에서 이게 튀쳐나가는 거예요. 구심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됐냐면, 안으로 들어와요. 올드 테스트먼트, 이거는 율법.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심법, 원심력이 원심법, 구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리는 자꾸 바깥으로, 진리의 말씀이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안으로 자꾸 불러들이기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진리는. 왜냐하면 율법은 천사로부터 왔거든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천사로 말미암은 중보의 손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아버지 품속에 나오신 아버지의 법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아버지 품에서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호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고, 여러분 속에 예수 보혈이 있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회개하는 거지, 내가 저 삼천층 어디에를 향하여 무전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의지하고 들어갔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늘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여러분의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함도 없고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함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두 번째로는 진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세 번째는 예수의 피가 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예수의 말씀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이 네 가지가 없으니까 예배 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의 예배가 지금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의 피,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안수 받기를 좋아해요. 안수는요, 뭐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이나 똑같아요. 그냥 이 안수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이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말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그 진리의 생명, 그것이 터지듯 올라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도 치유받는 겁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 영혼을 모든 것에 자유해방 탕감을 주셨다고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피 의지하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생애를 믿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 말씀, 예수 언약, 예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관심 갖지 않으세요. 예수 이름 믿는 거, 예수 피 의지하는 거, 예수 생애가 여러분 속에 흘러넘쳐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언약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잘못된 건 맷대에서라도, 야곱 보세요. 맷대에서라도 축복하시잖아요. 야곱의 축복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도 매 맞는 거 싫지. 괜히 때려. 누구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더만 난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지 않나. 축복 받으려는 결정적일 때 다 포기해버려요.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어떤 노력,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총, 진리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공로, 예수의 생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요, 내 책임은 끝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책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했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누가 할 일만 남으면 하나님만 할 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니까요. 한번 따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리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남겨놔야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되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내 구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 사모하세요. 듣든지 읽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 믿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책임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예수의 공생애, 출생부터 죽고 부활 승천까지, 그것이 예수의 공생애, 3년 얼마의 공생애만 따지는 거 아니야. 출생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동년도 탄생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동년도 탄생을 믿을지 구약성경 전체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이건 불가능해요. 남편 없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의 공로와 성령을 일에 역사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예수 공로와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내가 현실에 매여 있어야 하나? 아니면 성령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말씀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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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누구 보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예수 보혈, 예수 생명, 예수 이름, 예수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도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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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잊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모신 천국 생활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이 땅서부터 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물 많아요. 이 목사는 허물 없나요? 약점 없나요? 단점 없나요? 연약함 없나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번 따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받는 방법,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피를 사모하고 예수 말씀의 위엄에 사랑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 내 구주를 계속 1시간 정도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자기 속에 있던 죄의 의지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미움과 증오의 그 높아졌던 성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수 피와 예수 이름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거절되는 것들이었었어요. 사실은요.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그것이 그 이름을 부르며 믿고 의지할 때 내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포기가 됩니다. 성령 우리 충만케 하시고 오든 모든 즐거워 전인적 구원, 환경이든 가난이든 영혼이든 육체든 모든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미리 성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성막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의 실상은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성막의 실상을 이제는 바깥에다 끄집어내려 하지 마세요. 바깥에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실상이 오셔서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이 계시는데 그걸 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면 구원받고 예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내 영혼에 자유가 있고 내 영혼에 탕감이 있고 내 영혼에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누가 봉사를 강압적으로 한다고 여러분 해요? 근데 예수 피그만 있으면 포천에서도 영등포까지 새벽 기도를 간다니까. 난 한 사업가를 봤어요. 그분 제주도에 살아요. 매 주일마다 여의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 생명, 그 피를 부를 때 예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짜증뿐이 없어요. 성막을 지식으로 알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주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 이 목사는요 책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로 성경 전체를 봐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려요. 주님은 주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아무 데서나 때를 얻든 못 얻든 앉아서 기도하다가 짜증 부리고 올 때 예수 내 구주 하세요. 1시간씩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다고 얘기하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막 그래요. 자유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돼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회방하는 여러분의 자유 해방 탕감을 회방하는 건 마귀뿐이었거든요.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너 현실 봐라, 상황 봐라, 자꾸 안개를 해놔서 오리무중으로 만들어버려요. 못 보이게, 앞이 보이지 않게 자꾸 구름 같은 걸 머리 위에 띄워서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한 것,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진로를 간섭하게 만듭니다. 온수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러길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 이름 믿으니, 예수 피 의지하니, 예수의 생애 공생애를 믿고 의지하니,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니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내 삶, 내 생각과 내 기업 모든 것 주장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